영광교회 교인들이 많지만은 여러분들은 진짜 축복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안 온 사람한테는 그 얘기 하지 마세요. 또 서운할라.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그때마다 딱 말씀을 들을 사람을 보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기에. 전주에서 어떤 전사님이 암에 걸려가지고 죽으러 왔어요. 대동이 반값이 싸니까 거기 와서 죽겠다. 이 전도사님인데 이름도요 복수예요. 복수. 성은 강시구. 지금도 전화 자주 와요. 여자 전도사님인데 죽을 작정을 하고서 대동이 싼 방이 많으니까 방을 얻었는데 전도사님이니까 우리 교회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첫날부터 나는 설교를 잘 못하는데 말씀이 들어오기 싫은데 시작하는데 감당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6개월 지나니까 암이 싹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남들 뭐 죽을 거 사는 건 별로 기쁘지 않은가 하는 소리가 지금 그래서 전주에서 지금도요 전도사님하고 찬양하고 얼마나 건강하게 잘 사는지 몰라.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저는 교회를 평생 세 교회밖에 목회를 못했어요. 무능해가지고 어디 옮겨갈 수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첫 번째 교회가 어디냐면은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 단독 목회를 해야 목사 안수를 준다는 법이 통과됐어요. 제가 졸업할 때. 그러니 뭐 단독 목회를 신학교 졸업하고서 뭘 알아요? 그래도 어떻게 가라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간 데가 영동군 양산면 봉공리. 양산 유원지 가보셨죠? 그 건너 동네예요. 바로 다리 놔 있죠. 그때는 새마을 다리밖에 없었어. 거기서 목회를 했는데 참 첫 목회를 얼마나 재밌게 했는지 내 별명이 동네에서 오야봉이야. 오야봉. 교인 애들 할머니까지 다 합쳐야 뭐 30명도 안 되는 교인. 그게 참 기가 막히대.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이런 데 데려다 놓으려고 그래 그렇게 신학교 등록금 내고 죽게 공부시켰습니까? 공부라도 좀 시키지 말지. 목회를 시작했어요. 얼마나 극성스러웠던지. 남자 집사님이 등록을 하잖아요. 교회를 안 나오면 그 집 논밭에 가서 주일날 예배 끝나면 바로 거기로 가서 일 못하게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왜? 1시간 예배 안 왔으니까 1시간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사가 와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래. 그러니까 소문 나가지고 주일날은 절대 안 빠져.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는데 그때 여운신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집사님이었죠. 제가 장로님으로 세우고 왔는데 이 여운신 장로님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7남매인가 8남매의 맞이요. 근데 땅이 하나도 없어. 이 양반이 군대에 가기 전에 봉곡교회를 시작할 때 예배당 짓는다니까 가서 뭐 남자 여자 청년들이 재밌게 또 놀기도 하고 예배당 짓는데 돕기도 하고 교회를 나가본 적이 있어. 근데 제대 말년이 됐는데 기가 막히더라는 거야. 백이 있나? 내가 공부를 했나? 그렇다고 해서 땅이 있나? 그렇다고 해서 재주가 있나? 아무것도. 내가 세상에 나가서 잘 살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더래. 하사로 제대하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도원도 이제 가보고 이제 이런 구경을 했을 거 아니야. 큰 교회도 가보고. 저 사람들이 나보다는 똑똑한데 교회를 다니는 거 보니까 거짓말은 아닌 모양이다.
그 성경을 한번 심심하니까 읽어봤대요. 할 일 없으니까 하사니까. 읽어보니까 거기에 무슨 말이 나오느냐 하면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게 복을 주겠다는 말씀이 수도 없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복을 주겠다고 희망을 준 곳은 성경밖에 없어. 이 사람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거야. 아, 저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거 보니까 이게 거짓말은 아니겠구나. 나도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왜? 다른 길은 없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잘 살 수 있는 길이. 그래서 제대하자마자 얼마나 지독하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하면은 보립이다가도 주일날 비 오잖아요. 손 하나 까딱하네. 남의 소를 갖다가 옛날 시골에서 남의 소 갖다가 키우면은 새끼 나면은 새끼는 자기가 가져요. 키운 사람이. 큰 소는 주인 주고. 송아지를 낳는데 학산장에 가서 송아지를 파는데 그 자리에서 11조를 딱 떼니까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야, 너 미쳤냐? 그 송아지 비싸잖아요. 미쳤냐? 그러니까 여운신 장로가 하는 말이 아버지 진짜 나 미쳤어. 울면서 나도 복을 받고 잘 살고 싶어. 근데 내가 복 받는다고 얘기한 데는 한가운데도 없어. 교회에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준다고 하나님만 그랬어. 성경을 읽었는데요, 복을 준다는 말에만 빨간 줄을 쳐가면서 성경을 그렇게 여러 번 읽은 거예요. 하늘 복을 준다는 말씀은 힘을 다해서 순종하고 신앙생활했어요. 10년 만에 양산면에서, 양산학산에서 최고 부자는 아니지만 양산에서 가장 땅이 많은 사람, 가장 잘 사는 사람. 그래가지고 양산학산에 가면은요, 지금도 예수 믿으려면은 저 여운신처럼 믿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배우지 못하고 힘없으니까 서울 사람 데려다 양산 유원지다 호텔 져가지고 지배인을 시키고, 수련원을 져가지고 책임자를 시키고, 영동군청에서 샤또마니가 뭔지 알아요? 술 안 잡수지 참. 포도주 이름이요. 영동에서 나오는 포도주. 기회 있으면 한번 사서 잡숴봐. 응? 또 목사가 술 먹으라겠다고 그럴라. 조금 맛보라 그 말이에요. 이 샤또마니. 그래서 영동 고등학교 농구나 이런 아이들 됐다 이태리 같은 데로 유학 보내고, 그 아주 거기 책임자로 일을. 그러니까 초등학교 나왔는데 지금은 물론 나이가 많아서 재작년인가 한겨울에 은퇴하고 났는데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어쩐 일로 잊어버리지 않고 전화했네.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안 계세요. 와서 설교 좀 해주세요. 아쉬울 때만 전화하지? 아니, 앞으로는 내가 꼭 아쉽지 않아도 전화할게요. 그래서 거기 3개월인가 4개월 설교했어요. 본국교회, 시골교회. 4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그렇게 잘합니다, 저한테. 그 양반이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면 내가 믿을 게 뭐 있나? 나는 성경은 모르지만 복 준다는 말씀은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수도 없이 읽었대요. 지금은 참 복을 받고 그 자녀들도 복을 받고 오늘 여러분 잘 오셨어요. 제가 전도사는 몇 시에 끝나면 돼? 몇 분에 끝나면 되죠? 장로님, 몇 분에 끝나면 돼요? 말 묻어지 뭐 일찍 끝나라면 서운할 것 같고 오래 하라면 성도들이 싫어할 것 같고. 알았어요, 눈치껏 할게요. 오늘 잘 오셨어요. 성경을 우리가 읽잖아요. 내가 얘기했지만 나는 성경을 몇 독 했네, 몇 번 읽었네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한마디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깨닫고 믿고 열매를 맺어야지. 이거 없이 건성건성 지식으로만 읽으니까 이게 재미가 없어. 나는 어떻게 목회했느냐? 나는 보시다시피 진짜 생긴 것도 시커멓고, 지금은요 이게 뽀야진 거예요, 마스크 써서. 옛날엔 내가 하도 단군자손 하니까 우리 권사님 주일학교
나오는 권사님 아들이 1학년인가 2학년 때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엄마, 우리 단군 할아버지가 흑인이요? 배운 것도 없고 생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나는 지금까지 땡긴 한 푼 없어. 응? 그 교회에서 돈 좀 많이 주면 좋은데 낭월교회 예배당 크게 져놓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헌금하고 나오니까 나중에 1,000만 원 주대. 16년 했는데 그래도 1,000만 원이 얼마나 큰 목돈이야. 한번 만져봤지. 그러고서는 도로 뺏겼지만 말이죠. 뺏어간 사람 얘기는 안 할게요. 영광교회에서는 20년 목회했는데 퇴직금 장로님들 어떻게 할까요? 원칙대로 해. 법대로. 딱 9,000만 원 가져왔더라고. 9,000만 원 어디야. 10,000원짜리 옷 10,000원짜리 냉면이면은 아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을 한만 읽어도 그걸 깨닫고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 여러분, 우리 마음이 길가에 돌짝밭 가시덩거리는 마음이라면 암만 성경을 알고 읽고 소용없어. 나는 말씀으로 목회를 했어요. 말씀을. 은혜. 그래서 목회하는 게 참 재밌었어요. 낭월교회 가니까요, 교인 50명이 두 패로 갈라져 싸우더라고. 지나간 얘기니까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얘기는 소문이 안 날 줄 알고 합니다. 여러분 믿어도 되죠? 대답하는 사람이 둘이 있네. 그거 참, 나이 31살에 거기 당회장으로 가서 목회를 시작하는데 낭월이라는 데가 험한 데잖아요. 여긴 양반이요. 야, 참 이게 정말 충청도 말로 가구장이 안 닿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한대요? 본곡교회 있을 때 교인 찍다고 내가 거기는 여씨, 장씨, 박씨 세 성밖에 없어. 다 아저씨 당수 구려. 그 전도가 안 되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나를 이런 데 보내려고 연태까지 고생했냐고. 에이, 12월 그때 8월 말인데 입을 싸가지고 갔어요. 왜? 집에 있어봐야 우리 식구가 쌍둥이를 낳거든. 8월 말에. 집에 있어봐야 잠 못 자니까 권사님 데려다 놓고 난 기도한다고 핑계대고 강대상으로 올라갔지. 12월 24일, 25일 크리스마스 잔치. 집사님, 쌀 한 가마 흰 떡을 하세요. 뭐 전사님 그걸 다 뭐 하려고요? 아유, 하세요. 내가 돈 줄게요. 그때 사람이 10만 원이었어요. 그 기도를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 내가 열심히 전도할 테니까 12월 25일까지 100명이 넘지 않으면 나를 목사로 부르지 않은 줄 알고 그만두겠습니다. 그렇게 참 이게 웃기는 거지. 하나님이 볼 때 참 철없는 거지. 이거 무대뽀니까. 기도하고 전도하고 난리를 쳤죠. 가서 전도도 누구시죠? 집사님이나 누가 같이 허가디 혼자 다니면서 그냥 이장 붙잡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나만 보면요, 전사님 일로 오세요. 한잔하고 가세요. 자기들은 막걸리 먹는데 막걸리하고 비슷하게 생긴 게 그때 나온 게 뭔지 아세요? 요구르트. 그럼 유리잔에다 따르면 꼭 막걸리 같아. 그걸 한 잔 주었어요. 그리고 나더라 얼마나 설쳤던지 오야붕이래. 여우신 장로님이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2편 준비해 갔어요. 고별 설교. 그리고 하나는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한 설교. 각 저 2층에, 시골교회 조그만 예배당에 2층에 앉아서 100명이 되거든 만세를 부르고 넘거든 안 되거든 이렇게 해라. 그래서 보니까 내가 볼 때는 100명 넘은 것 같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만세도 안 부르고 이렇게도 앉고 울고 있어. 빨리 신호를 보내야 설교를 하지 그랬더니 만세 그러더라고. 120만까지 세다 울은 거예요. 낭월교회 갔더니 기가 막혀.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났지. 왜? 하나님은
내가 뭐라고 때를 쓰면은 마음이 약하신 분이구나. 내 하나님의 약점을 알아.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갚아주리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이 말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거다. 내가 그냥 욕심껏 하나님한테 복을 받는 길은 주는 거구나. 당장 그 이튿날 구역장들을 다 구역이 5개였었는데 5명 권찰하고 소집을 했어요. 내가 부탁을 하는데 오늘부터는 교회 나오는 사람 구역장 하지 말고 당신이 있는 그 지역 있잖아. 요 골목이면 요 골목, 이 골목마다 당신이 사는 동네에 구역장이 되라. 그러니까 반장을 하는 거요? 반장을. 그래서 초상집, 결혼식집, 아픈 집, 암만 교회 핍박을 해도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내가 가서 아이고 얼마나 고생하느냐고, 목사가 왔으니 뭐 할 거 있냐고, 기도라도 한번 하고 가겠다고 선물 보따리 하나 놓고 하지 말라고 놔두가 하라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 빨리 나서서 나는 즉시 교회 와서 등록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못 듣겠어. 기가 막힌 거지. 목사가 와서 하는데 그 해요 60명 교인이 180명이 됐더라고. 봄되니까. 내가 무슨 말씀을 하냐면 내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구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다. 우리가 못 살 이유가 없어. 우리가 실패할 이유가 없어. 우리가 여러분 뭉개져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다. 성경을 우리가 딱 펴들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이게 뭐예요? 네가 지금 펴서 읽으려고 하는 그 성경은 네가 보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한 말씀이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책이 아니에요, 책이. 이 세상을 만든, 이 놀라운 세상을 만드신 말씀이요. 근데 내 인생 하나쯤이야. 응? 그죠? 내 사업 하나쯤이야. 그건 일도 아니지. 근데 왜 우리가 이 성경, 그래서 말세가 되면은요, 먹을 것이 없어 기근이나 마실 것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 기근과 기갈이 온다 그랬어요. 말씀이 없으면요, 암만 경제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수출을 많이 하고 여러분 GNP가 올라가고 그래도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근데 그걸 몰라. 교회는요, 예수님은 이 건물 성전, 이건 때려 부시라 그랬어. 예루살렘에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3개를 폐지하셨어. 그때 당시에 크게는 뭐 여러 가지 다 있지만, 첫째는 성전, 두 번째는 제사장과 제사제도, 그죠? 세 번째는 절기, 제사장 제도도, 제사도 폐해버리셨어요. 이제는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지성소와 성소에 휘장이 있어요. 그건 황소가 양쪽에서 잡아다녀도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운명할 때 그 휘장이 찢어졌어. 쉽게 말하면 방 텄다고 말이요. 그게 임마누엘이요. 이제 하나님 방이 따로 있는 게 아니요.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의 방에서 나오신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그래서 어디 계시냐? 우리의 심령에 계셔. 성령으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근데 요새는 예배당 지어놓고 뭐 그럴듯하게 하니까 이게 뭐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죠? 아니야. 여러분 마음속에 그럼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신 걸 어떻게 알아요? 말씀으로 아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질문도 하고 좀 쫑코도 주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또 길게 오면 다음 주부터 오지 마세요. 그러면 좋은데 그래도 또 오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미움 받으면서 다닐 필요는 없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인생을 창조한 말씀이 우리가 펴든 성경이라 그 말이요. 여러분 오늘 잘 들으세요. 제가 이 구변이 없어서 잘 못 전하더라도 이 핵심은 꼭 들으세요. 2절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안 읽는 것 같아. 안 들려? 읽었어요? 내 소리만 들려. 땅이라고, 성경의 땅은 사람의 마음밭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땅 얘기 나오잖아요. 옥토가 나오고 가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기름진 애굽 땅에서 어디로 인도함 받았냐면은 광야로. 이스라엘 마음이 광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줬어요. 말씀을 따라가면 어디로 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비유나 상징 이런 암호로 돼 있어요. 이걸 잘 해석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땅이, 그 말은 사람의 마음이 혼돈하고 설명 안 해도 되죠. 혼돈하다는 말은 어지럽다 그 말이에요. 갈피를 못 잡는다. 공허하며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황량하고 피폐했다 그 말이에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아주 깜깜하게 어둡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말이죠. 인생을 내가 이렇게 살았나? 열심히 살았지만은 먹고 살려고 산 것도 아니고 공허해 인생이. 그리고 어떤 때는 어떻게 할 바를 몰라. 깊은 절망, 아주 깜깜해. 이게 사람의 심령이에요. 심령을 가리켜. 이럴 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수면이라는 것은 계시록에 보면은 바다, 용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수면 위는 되게 많은 사람, 세상을 가리켜요.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내 인생이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신은 역사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그 말씀이 임하면 죽는 것도 두렵지 않아. 가난한 것도 두렵지 않아. 못생긴 것도 두렵지 않아. 뭐가 두렵습니까? 말씀이 임하면은 죽어도 좋아. 누가 나더라 그래요. 목사님 은퇴하고 뭐 하십니까? 무슨 소리예요? 나는 지금이 인생의 최고의 황금기다. 응? 은퇴하고 나서 내가 날마다 받는 말씀이 이게 몸소리 쳐줘요. 응? 몸소리 쳐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알고서 말이죠. 내 이름이 별명이 땜쟁이야, 땜쟁이. 그래가지고 교회에 무슨 목사님이 안 계시고 무슨 문제가 생겨서 없잖아요. 그럼 꼭 나요. 그래서 한수만교회, 삼계리 교회 무슨 그 다 세지도 무려. 다 세우면 또 자랑한다고 할까봐 안 해. 그럼 난 그래요.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준비하니까 그것 좀 가서 전해주라고 그러는 줄 압니다. 아니 생전 알지도 못하는 보은서도 말이죠. 보은중앙교회에서 전화가 왔어. 목사님, 제가요 성지순례 가는데 몇 주간 교회를 비는데 와서 설교 좀 해주세요. 야, 보은서 왜 나더러 오라고냐.
보은까지 가려면 얼마나 먼데? 응? 가까운데 목사님 불러. 그게 목사님 아니면 안 된대요. 누가 그러냐? 이렇게 장로님 한 분이 그런데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그런 거 나 알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가서 보니까 낭월서 중국집 오는데 부인이 나갔어. 애들 둘 떼놓고. 그래서 다시 장가드는데 목사님 나도 주례해 주실 수 있어요? 교회도 잘 안 나왔는데. 그래서 내가 못할 거 뭐이냐, 결혼하는데 주례하지. 그래갖고 내가 기꺼이, 장로님들은 좀 꺼리낌이 하더라고. 아니야, 얼마나 외롭고 이 타관에 와서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내가 주례를 해줬어요. 이분이 청주 가고 그래가지고 오장로라고 보은중앙교회까지 와서 건설해서 했는데 돈도 많이 들고, 목사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장로가 되고 잘 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보은에서 제일 좋은 건 한우밖에 없어요. 한우를 얼마나 시켜줬는데 그날 저녁에 오히려 많이 먹고서 배탈 났어.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 아니 시골이면 어떻고, 골방이면 어떻고, 산속이면 어떻고, 아니 죽으면 어떻습니까? 죽는 게 두렵질 않아. 말씀이 임하니까 빛이 있으라. 그죠?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요. 왜냐하면 태양은 넷째 날에 만들어서요. 이건 영적인 빛이요. 신령한 빛.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요, 내 마음에 희망이 생겨. 마음이 밝아져.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면, 내게 들어오면요, 두려운 게 없어. 아쉬울 게 없어. 여러분, 고기 먹고 잘 먹는 게 배부른 게 아니야. 은혜로운 말씀 하나 탁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는 그게요, 얼마나 좋은지. 심심할 새가 어디 있어. 하나님 부르기 전에 한마디 말씀이라도 더 깨닫고. 지난주 설교 요약해서 전도사님이 가져오라고 해서 내가 시를 쓰잖아요. 시를 오래 썼어요. 그래서 세상 문단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다가 내가 마지막으로 좋은 이제 성경의 깨달음 신앙 시집을 하나 내고 이제 말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기독교서에 우리 서 사장님이, 목사님 원고 빨리 가져오세요. 그냥 내준디야. 그냥. 그럼 나 돈 주는겨? 그냥 내주는 대신 돈 안 준디야. 그럼 아니요. 그랬더니 조금 드릴게요. 그래서 요새 좀 하고 있어요. 그 시를 썼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다음 주일 주보 보고서 한번 읽어보세요. 또 나는 또 내 독자가 우리 권사님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말, 못 알아듣는 말 다 빼고 쓰려니까 그게 더 어려워. 그래서 할머니한테 먼저 읽어봐요. 우리 애인 할머니한테 한번 읽혀봐요. 이거 읽어보고 어려운 말 있는가 봐. 읽더니 다 쉽네. 이게 아이고 당신이 쉬우면 뭐 당신보다 더 무식한 사람 없을 거니까 그냥 보낸다 했더니 삐져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사람들은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한 번 사는데 행복하게 살고 싶고 복되게 살고 싶죠. 그 길이 있어요. 돈 벌고 그런다고 행복해지는 거 아니야. 많이 배운다고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더 불행한 사람이 훨씬 많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죠?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는 게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창조한 얘기를 거기다 넣는 거예요. 네가 읽는 이 성경 말씀을 따라 내 인생이 풍요롭고 성공하고 능력있고 당당하고 아름답게 내 인생을 만들어라. 그 비법이 말씀이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땅이, 세상이 그렇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어둠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에 희망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나를 죄인이라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뭐요? 의롭다 하셨어. 로마서에 보면은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도덕군자 되는 게 아니요. 막 착한 사람 되고 교회가요 이 잘못돼 가지고 목사, 장로, 권사 많은 분들이 괜히 거룩한 척, 의로운 척.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 없어요. 거룩한 사람 없고. 총에서 어느 주제가 하나님처럼 의로워져라 뭐 그런 거였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의로워지냐. 행위로는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요 살인자요 뭘 알고 복음은 모르고 그걸 했구나. 예수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만 여러분이 의로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롭다는 게 뭐요? 의롭다는 게 뭐요? 의롭다는 거지. 의롭다는 게 뭐요? 왜 그렇게 중요해? 의롭다. 시간이 없으니까 뭐 더 캐물을 것도 없어. 꼬치꼬치 까칠한 사람이라 소리만 듣지 내가 뭐를 그려. 의롭다는 게 뭔지 아세요? 자격 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했으니 예수 믿는 사람은 의롭다.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자격 있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번성과 영화를 누릴 자격이 있다 그 말이에요. 너 자격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 말은 자격 있다 그 말이에요. 자격 있다. 축복받을 자격, 구원받을 자격, 은혜 받을 자격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잖아요. 재앙이 내려도 바로가 회개해요 안 해요? 안 읽어봤구만. 설교할 때는요 대답 틀리든 안 틀리든 따박따박 허요. 그래야 뭐가 마저 돌아가지. 근데 바로가 마지막 재앙, 그죠? 유월절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장자 죽음의 재앙에 항복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문설주에 양을 잡아 피를 바르라.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문설주에 문 앞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은 죽음의 사자가 임했어. 그죠? 근데 거기 도둑놈, 사기꾼, 별놈 다 있을 거 아니요? 그래도 그 말씀을 믿고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받은 사람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 사망이 이르지 않았다 그 말이요. 예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 지난주에 내가 하나님이 은혜가 내 은혜가 내게 좋거다. 그럼 어떻게 은혜 받는데요? 누가 우리 식구가 그러길래 이 사람이 3호로 평생 살았으면서 세상에 머리가 IQ가 얼마 안 되네. IQ 170밖에 안 되지. 그랬더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나더라고요. 당신은 얼마인데? 난 270. 믿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 예수 보혈을 믿는 사람에게 제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기도 응답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응답하는 은혜를 주셔.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은혜를 주신다. 네. 말씀이 들려오니 빛이 생겼습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있는지.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창세기 1장을 다시 거기다 쓰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 되신 분, 그 말이요. 그게 창세기 1장하고 똑같은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서, 그죠? 여러분 심령에 신령한 빛이,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빛이 충만하여 세상 빛은 비교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수요일도 좀 혼자 오지 말고, 이렇게 나는 내가 제일 멀리 온 것 같은데 다음부터 이제 조금 오면 안 와. 도록 할 거예요. 같이 와서 말씀 듣고, 교회 어려울 때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온 성도들이 하나 돼서 이때 은혜 받자. 이때 우리의 신앙을 더 성숙시키자. 말씀이 들려오면은 여러분, 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운 우리의 교회와 심령에 하늘이 주는 빛이 비친다고 말이요. 빛이 있으라. 그리고 위물과 아래물, 물은 인류를 상징하는 뜻이 제일 많아요, 성경에. 그건 하늘에 속한 성도들과 땅에 속한 성도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갈리는지 알아요? 말씀이 들려오면 달라져요. 하나님에게 속한 하늘의 성도들과 땅에 속한 사람들이 말씀이 들려올 때 갈라진다고 말이에요. 위물과 아래물이 나뉘라. 시간 다 됐어요. 우리 식구가 나한테 그랬어요. 어디 가서 푼수 마냥 교인들이 아멘 아멘 한다고 설교 길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과 우리 영광교회에 들려서 이곳에 하늘의 빛이, 성령의 충만한 빛이,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이 나뉘듯이 여기 하늘의 성도들이 가득 찬 우리 영광교회 되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 남은 인생도 정말 말씀 한번 체험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복을 받으세요. 그 말씀이 어디 나이가 60이 넘으면 안 된다 그런 말 있어요? 거기 여자는 안 된다 그런 말 있어요? 코로나 사태는 안 된다 그런 말 있냐고요. 그래서 그런 소리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말씀을 어디서 주신지 아세요? 광야에서 줬어요. 한 끝도 없는 광야에서도 이 말씀 따라가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도 갈 수 있다, 이 말이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은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을 살 수 있고, 그런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